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7번째 시간 너희 중 일곱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닐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지역을 거론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지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차 확장되어 가는 그런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내 지역 중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넷 중에서 여러분 어느 땅이 가장 증인으로 서기가 어려운 땅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땅끝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가고 있는 땅끝이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또는 사마리아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혈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땅.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꺼리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가 가장 어려운 땅이다. 다 일리가 있죠. 땅끝은 멀어서 힘들고 사마리아는 그리 멀지는 않지만 가기에 꺼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살짝 바꿔서 제가 복음이 가장 마지막으로 전해질 곳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땅끝이 아니죠. 그죠? 복음이 가장 마지막으로 전해질 곳은 땅끝이 아니라 땅끝보다도 더 복음으로부터 먼 땅이 있죠.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말세 이스라엘이 온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마지막으로 전해질 것이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에 가장 어려운 땅도 그래서 또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바로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깝지만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십자가의 땅, 바로 예루살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은 먼 곳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네가 믿는 예수, 나는 그래서 더 못 믿겠다. 이렇게 멸시와 조롱이 있는 것도 먼 곳이 아니라 결코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증인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은 이 복음이 진리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활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척박한 땅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의 불꽃이 일어났고 그 교회가 놀랍게도 성장하는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닥쳐온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부터 이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철저하게도 교묘한 그리고 집요한 공격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무서운 공격 앞에 이 교묘한 유혹과 공격들을 맞서 이겨나가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서기에 가장 이 어려운 땅인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어떻게 싸워가며 지켜내었는가,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첫 번째 무기는 사도행전 4장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위협과 핍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향후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핍박 앞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담대하게 맞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겨나갑니다. 위협해도 소용이 없자 두 번째로 사용한 무기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나타난 거짓과 위선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안으로 부패하도록 거짓으로 유혹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와 교회는 어떻게 맞서는가? 정결함으로 맞섭니다. 깨끗함으로 맞섭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적인 양심이 오히려 깨끗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됨으로 인해서 일어난 원망과 분열이 이 교회에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닥치는 가장 무서운 공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분열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이 분열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분열의 위기 앞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분별합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뒤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오히려 더 부흥합니다. 위기 가운데 더 정결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분별함을 얻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더 커지게, 더 놀랍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4장을 보면 위협과 핍박을 담대함으로 이겨낼 때 여러분, 교회에 임한 것은 부흥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그리고 5장에서 거짓과 위선을 청결함으로 이겨낼 때 교회에 임한 것 또한 부흥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6장, 원망과 분열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로 이겨낼 때 교회에 임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초대교회에 부흥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 앞에서 담대히 서 있자 부흥이 임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정결해지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열 앞에서 지혜로 분별하자 역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은 교회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다 같이 일어나길 원하고 또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그러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별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애써 나갈 때 여러분, 그리할 때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와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한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할 때, 담대할 때, 분별함으로 나아갈 때 저절로 임하시는 주의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increasing in number, 그 다음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A complaint by the Hellenists arose.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장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났고요. 마치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게 되듯이 초대교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초대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문제의 배경은 두 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 파는 바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두 파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낳고 자라서 히브리어와 그 당시에 그들이 자주 상용으로 쓰였던 아람어에 익숙한 그런 주류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예요. 근데 반면에 헬라파는 외국에서 낳고 자라서 이스라엘로 와서 사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나 히브리어보다는 자기가 자라난 곳의 언어에 익숙하고 또 그 당시에 전체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비주류의 사람이 바로 헬라파예요. 여러분, 같은 신앙을 생활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요. 근데 이것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1세가 있고요, 1.5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영어를 쓰는 아이들이 있고요, 영어를 쓰지 않는 부모 세대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이민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스까지는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교회를 다녀도 대학을 가거나 독립하게 되면은 같이 다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다름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다름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름 가운데도 우리 주의 역사가 동일하게 대를 흘러서 이 믿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준비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럼 비주류파인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 영어 표현을 보면은 daily distribution, 여기에서 빠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제라고 번역된 이 distribution은 헬라어 디아코니아, 섬김과 사역을 의미하는 바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나자 12사도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일이 좋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보통 영적인 권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사도들이에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도들인데 이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은 누가 도대체 헬라파 과부들을 빼먹은 거야? 누군지 찾아서 아주 일벌백계를 하라. 이런 반응들이 보통 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거나 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들 달라붙는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질 않습니다. 그렇게 다루지 않고 다르게 진단합니다. 진단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파가 나뉘어서 교회 안에 분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따로 있어요. 분열과 분쟁보다도 사단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들은 분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 있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어떻게 되는가? 분주하게 됩니다. 사단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분쟁보다도 사도들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본연의 사명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사역보다도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선순위가 뒤바뀌도록 하는 것,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것에 혼란이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영어로 distraction이라고 하여지는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분산시켜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여러분, 분열이 있고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분주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분별함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그 문제에 매달린 것 이전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진단이 다릅니다. 깊은 것입니다. 이 진단을 어떻게 했을까? 이 진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분별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2002년에 저희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히딩크가 오기 전과 히딩크가 온 후가 한국 축구가 완전히 바뀌었죠. 히딩크가 오기 전에 한국 축구의 진단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술은 좋은데, 기술이 안 좋아서 기술만 좀 터득하면 된다. 슈팅하는 기술. 우리가 잔디구장이 없어서 태클도 잘 못하고, 체력은 좋은데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뛰어서 그거는 잘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이게 보통의 진단이었어. 근데 히딩크의 진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죠. 기술은 충분하다. 오히려 뭐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너를 두고서 체력 훈련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속을 썩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잘 자라주지 못하고,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이의 문제 이전에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부모인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될 건데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아이의 바뀌어질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없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그 질서와 순리에서 바뀌어질 은혜가 있는데 그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상황이 새롭게 바뀌어지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 이전에 누구를 진단해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있는지 아니면 못 듣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보아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그 계획과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낙심하며 내가 그렇게 조급해하며 주의 계획과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보는 그 눈이 열려질 때 우리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질 것이요, 우리 삶의 많은 인생의 고비와 문제들도 여러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내 삶의 질서가 바뀌어져 있구나, 내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구나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때 삶의 질서까지 역사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게 7 집사를 뽑아라 명령하며 3절 말씀을 주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 중 7을 택하라.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들은 이 7 집사를 뽑는 일을 교회에 맡깁니다. 자신들이 뽑질 않아요. 맡기고 그 대신 3가지 원칙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게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요. 둘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 7수를 택하라. 한글 성경에는 순서가 성령, 지혜, 칭찬, 이 순서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 밑에 있는 영어와 순서가 똑같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오히려 칭찬이에요. Good repute. 그 다음이 성령이고요, 마지막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했던 그 사도들이 왜 사람의 칭찬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이 의미가 그만큼 교회가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공동체의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들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한 기준인 성령과 프랙티컬한 기준인 지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기준으로 세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사람을 택하라 사도들은 요구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집사로 뽑힌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7명이 모두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7명 중에 6명은 헬라파 사람이고요, 1명은 이방인입니다. 유대교로 입교한 이 1명의 이방인 니골라까지 포함해서 7명 모두가 헬라파 사람이고 히브리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7명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뽑았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누구를 뽑으라고 지명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 원칙만 제시했고 이 7명을 뽑는 과정에서 이 추천은 모두 다 교회의 성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는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입니까? 대다수는 히브리파죠. 그래서 헬라파 가부들이 차별받고 구제해서 누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쓰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주셨던 그 원칙과 명령을 가지고 7 집사를 뽑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를 뽑기 위해서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히브리파가 결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파가 결정한 것은 놀랍게도 헬라파 사람들에게 몰표를 준 것입니다. 7 집사 모두를 다 양보한 것입니다. 다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운 것입니다. 인원의 비율로 따지자면 7명 중에서 6대1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 설령 많이 양보한다 할지라도 2-3명 정도는 히브리파라 하고 나머지는 헬라파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7명 모두를 다 양보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 아래 순종하는 것이 히브리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함이에요. 다 양보합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양보하는 신앙의 결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 순종.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순종은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이 일이 원망과 분열로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는가? 놀라운 축복으로 오히려 종결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과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10가지로 와도, 아니 100가지로 와도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십자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 시험마저도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리라. 그 고난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듯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분열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로 이겨낼 때 여러분, 교회에 임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사람이 애써 추구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와 결단들이 일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고도 남는 그릇으로 성장되어지고 정결해지고 담대해지는 그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바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더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들이 우리 가정을 넘어 주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니 교회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마저도 아낌없이 양보하고 희생할 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 다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협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 많습니다. 타협할 때 많습니다. 깨끗함으로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죽는 것처럼 두렵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나도 맞서 싸우려고 했던 그러한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분별하며 내가 오히려 희생하며 양보함을 통하여서 주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순종하지 못했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인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발걸음이 같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음과 동시에 주님의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받는 7집사의 이 모습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양보하는 것, 내 권리를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을 허락하셨듯이 저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10가지로 오는 시험 가운데에도, 아니 100가지로 몰려오는 시험 가운데에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의
두려움도 떨치게 하시고 그 선포가 있는 곳에 나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도 뛰게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사오며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